정치인들 중에서 철새라고 불리워지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에 있다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정당으로 가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주 보수적인 성향에 있다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데로 가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데 있다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도 좀 이해를 하는데, 보수적인 성향에 있다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서 보수정에 있었던 그 정책과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나오면 또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수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수준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에서 이런 일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나랑 같이 가깝게 지내고 중마고우처럼 쓸개도 빼어놓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권이 개입되고 거기에 무슨 감정이 개입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사람이 친구로 지내고 가깝게 지내다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동안 너무 친하게 지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야. 뒤에 나가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걔한테 너 이거 비밀이야,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무 친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했는데 비밀이라 한 것까지 다 옆에서 얘기해갖고 나를 궁지에 몰아놓았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 이런 힘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 참 친하게 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갖고 그 사람이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반대편 사람한테 가서, 반대편 사람한테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다윗의 인생에 다 닥쳤습니다. 다윗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이런 억울한 상황, 사건이 있으면 그는 꼭 무엇을 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시를 하나 쓰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시가 오늘 시편 35편입니다. 5편.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당하면 그 영혼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랑 친하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 대해서 돌이켜서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더 클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5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누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친한 사람이 병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또 자주 찾아가죠. 많이 친한 사람은 자주 찾아가고 또 같이 또 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친했었느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가 아픈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정도면 굉장히 가깝고 내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병들었어. 그럼 그 옆에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그 친구가 병들은 게 가슴이 아파서 옆에서 통곡을 하며 울 정도로
그렇게 그를 위해서 울어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관계면은 굉장히 가깝고 진짜 쓸개라도 빼줄 정도로 친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친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막 매일 가서 밥 먹고,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만나고,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남편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구박받고, 또 이렇게 너무 친하면 이런 얘기야. 야, 우리 어디 이 근방에 땅 하나 사서 우리 집 같이 짓고 너랑 같이 마당 같이 쓰고 거실 같이 쓰면서 살래?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친하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친한 사람이 갑자기 변심을 합니다. 변심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시편 35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정을 파고 거기에 그물을 만들어 놔서 나를 잡으려고 탁 노력을 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너 이런 일을 했지? 나 이런 일 봤어. 그러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나한테 불리한 증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뭐야? 악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여기 뒤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노다. 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나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기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연회면 어떤 그 만찬 같은 거, 식사하는 큰 모임이 있는데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자꾸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여기 15절에 보면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35장 15절.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되매? 넘어짐에 그랬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영성이 있어갖고 신앙생활도 잘할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쏘아서 막 와. 근데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딱 넘어지는 거. 넘어지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자기 권력이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갖고 그렇게 좋아했고 서로 좋아했는데 넘어진 거예요. 뭔가 죄를 지었든지 실수를 했든지 뭔가 다윗에게 있어서도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넘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딱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일들을 여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봤어 그러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로 친합니다. 친하면은요, 속에 있는 얘기, 과거에 내가 죄진 얘기,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한 얘기들을 친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없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있죠. 그럼 그거 비밀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주는 거야. 야, 내가 너 친하니까 얘기하는데 나 옛날에 이런 나쁜 짓 했어. 내가 이런 실수했어. 속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친할 때는 보호해줘. 그러다가 딱 돌이키고 나면은 그것을 이쪽 사람 반대편 사람한테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힘들까요? 이런 삶의 정황에 있어서 다윗은 이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밑에 아주 탁월한 전략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국정 나라를 운영할 때 자기가 좀 머리가 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늘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이 아히도벨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히도벨은요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탁월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도 그 사람한테 자문을 얻어서 지혜를 얻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저 전쟁이 싸우기가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러면 항상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아히도벨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히도벨이 전쟁에 대한 전략을 탁월하게 잘 싼 그 전략을 갖고 싸우면 이겼어요. 다윗 밑에서 전략가였고 계략가였고 전쟁의 아주 중요한 기획가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내쫓어요.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압살롬한테 잠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던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가버립니까? 압살롬한테 가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전략가가 되느냐면 압살롬의 전략가가 돼서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느냐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그렇죠? 이런 아히도벨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인물은 다윗이 굉장히 총애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총애했느냐면 총사령관이 누구였느냐면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총사령관으로 데리고는 있지만 요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싸움은 잘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서는 총사령관을 누구로 세우려고 그랬냐면 아마사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마사에 대해서 신뢰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압살롬이 딱 쳐들어옵니다. 이미 다윗이 헝겁지겁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정권은 누구한테 넘어가기 시작했느냐면 압살롬한테 넘어가니까 이 그렇게 총사령관까지 세우려고 했던 이 아마사가 누구한테로 가버려요? 압살롬한테 가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총사령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세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 군인, 장군, 내가 가장 탁월하게 지혜를 얻었던 그 지혜가였던 이 아히도벨, 이게 배신을 하고 변질을 하고 적군에 붙어갖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데 전략을 짜고 나를 죽이는데 총칼 들고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그토록 그냥 간쓸게 다 빼주면서 살려고 했던 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마음이 바뀌어갖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내가 좀 넘어졌다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가 좀 섭섭한 행동 하나 했다고 탁 사람이 돌아져갖고요 반대편에 서갖고 그 친한 사람을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왜? 친하니까 그 사람이 장점 단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니까 단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랑 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내가 좀 섭섭한 행동했다고 가서 나를 막 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주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옛날엔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일을 하더니 이제는 마음이 변해갖고 나한테 저렇게 공격하고 반대편에 서갖고 저렇게 나를 해치려고 욕해? 내가 비밀, 너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 너한테는 친해서 얘기했어.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그냥 온 데 다 퍼뜨리고 다녔을 때 그 인간을 가만히 냅둡니까? 너도 인간이야?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 갖고 싸워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악의 심판을 그는 하나님이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섭섭한 말 한마디, 섭섭한 행동 하나 내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 바로 돌이켜서 나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 가서 같이 싸우고 그 인간에게 무슨 답을 얻고 그 인간 내가 가서 멸절하리라 하고 칼 들고 가서 간들 답이 나옵니까? 일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35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건 뭡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좀 싸워주고 하나님이 좀 다퉈달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시오. 방패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막아주는 겁니다. 방패를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두 개 들고 손방패 또 하나 방패 들고 하나님 막아달라는 것은 하나님 완벽하게 좀 막아주십시오. 완벽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다가 나중에 변절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걸 막으려고 내가 가서 변명하고 이 사람 만나서 아니야 저 인간이 한 것은 아니야 나는 마음이 이래 그러면서 아무리 변명을 한들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5편 3절부터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꼬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는 일 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고 내가 비밀로 한 얘기 다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니니 그 심정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심정, 그 힘든 심정, 여러분들이 모함당하는 그 심정, 그 있지도 없는 말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심정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도 않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그들과 싸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정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억울한 눈물, 있지도 않은 말 갖고 사람들이 떠들고 다닐지라도 여러분, 진실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한테 가서 변명한들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정과 마음을 누구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요? 그 하나님한테 오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 그 억울한 눈물, 그 고통스러운 것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억울한 일, 잊지도 않은 말 같고 모함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마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결한다고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도저히 저 싸울 수 없습니다. 제가 다툴 수 없습니다. 제가 다툰들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요, 그 문제 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세 번째, 변절한 자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5편 24절부터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골라라 그러면 서슴없이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사람들 옆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주위에 하나님이 반대자들을 없게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면 할수록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반대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비난하는 세력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다윗만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산 사람입니까?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 빼고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만 골라라 그럼 우리는 서슴없이 고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옆에 그를 죽이려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밑에 12제자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야 돼.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어야 돼. 일사불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교회 갔더니 일사불란해 갖고 누구 하나 뭐 일을 하면은요 착착착착착 잘 돌아가고 반대 한 명 하지 않고 착착착착 잘 돌아가. 그게 좋은 교회야? 여러분 2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2단 소리 듣는 교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곡식도 있지만 반드시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 옆에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야죠.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일수록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공동체일수록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구절 소개했지만 다윗이 썼던 시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이 했던 시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도 많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시니까 그러지, 시편이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이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머리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보통 사람이 8만 개에서 12만 개가 된답니다. 물론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8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윗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됐단 말이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전쟁을 해서 압살롬 편에서 죽은 숫자만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누구 편에 갔다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갔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처단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해서 이제 왕권을 다시 이렇게 정립하려고 하는 그때 또 누가 배신을 하느냐 하면 세바라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갖고 세바 편으로 사람들이 또 우욱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만 남고 11지파는 전부 다 누구한테로 갔어요? 11지파가 다 누구한테로 갔어요? 세바 편으로 다 가서 다 또 반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세바 편으로 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2만 명, 10만 명 어림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때 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35편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오.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그가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밑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저쪽 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이 썼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히도벨이 전략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압살롬 편에 가서 아히도벨이 전쟁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전략을 올리면 압살롬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억울했습니다. 나 같은 지혜자가 자기 편이 돼서 도와줬는데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히도벨이 억울해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서 죽습니다. 가롯 유다가 목매어 죽은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 돌아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이 아마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총애하고 총사령관 세우려고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고 함께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아마사가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처리했습니까? 다윗은 손끝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칼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손 대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갖고 뭘 하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보고 싸우라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갑과 을이 있었을 때 내가 을이 되어서 갑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갑이 아니었었습니까? 제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갑질을 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렇게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하고 뒤에 가서 그렇게 옛날엔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좀 섭섭하고 지금 좀 어렵다고 뒤에 가서 내가 이렇게 궁시렁궁시렁고 계약점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일은 안 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갑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멋진 말을 늘 하고 다녔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 베드로가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런 말 해주면 기분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멋진 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해놓고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어갖고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맹스럽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그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 오른팔이 되어갖고 절대로 배신하고 변절하지 않겠다고 한 이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 욕할 수 있어요? 베드로 욕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베드로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누가 잘했다고 내가 갑이라고 내가 의리 되었다고 누구 탓할 것 아니라 의리 되어갖고 피해를 입은 사람 혹시 여러분 갑이 되어갖고 옛날에 우리도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갑이 되든 의리 되든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날 저녁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 예수님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 삶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의 삶으로 그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가 여전히 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고 쫓아와서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그에게 대접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장담하고 예수님 옆에서 오른팔과 같이 살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같이 얘기했지만 그도 환경이 되니까 자기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니까 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해요? 찾아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가 어느 날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어. 시험 들었어. 죄 졌어. 그래갖고 옛날로 다 돌아갔어. 옛날로 다 돌아가서 처박혀갖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사랑도 다 잊어버려갖고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마고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뭔가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돌이켜갖고 그 사람 막 헐뜯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주님도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건 뭐예요? 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내가 부르기 전에 그 옛날 어부처럼 살지 말고 그런 인생 소명 다 잊어버리고 사랑관계 다 뺏긴 사람 상태로 살지 말고 이제 사랑을 좀 회복하자. 그리고 너 일을 좀 회복하자.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부탁한 그 사랑의 관계 다시 회복해서 좀 나한테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자고.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 변절하고 그 바뀐 우리 심정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소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는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죽으셨습니다. 그도 순교를 당하는 그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전설에 보면 거꾸로 못 박혀서 그 인생의 삶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도 인간관계를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를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이렇게 버리고 뒤에 가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그렇다고 옛날 어부로 돌아가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너 돌아와라. 그리고 네 사명 감당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돌아오십시오. 오십시오. 사명을 되찾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부르심을 놓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됩니까? 똑같이 변절한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돌아올 것이냐, 오늘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다 아멘으로 응답해서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